2020년 8월 30일 성령 강림절 13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임내송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하여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지금 저희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확산되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힘쓰고 애써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힘, 이런 노력들과 모든 연구들이 아직도 결과를 갖지 못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는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아멘. 아버지, 모든 최후의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 주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또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지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4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원어라 가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은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끝이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도 마음을 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 찾기 9번째 시간으로 괜찮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제목은 제가 좀 좋아하는 어떤 강사님 강의에서 듣다가 인용한 것을 좀 여러분 미리 아시고, 제목이 좀 이렇게 성경적인 제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우리가 마음을 좀 여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좀 이런 교육적인 이야기가 하나 좀 하려고 그래요. 한 딸이 이제 그 설거지를 하다가 비싼 접시를 깨뜨렸습니다. 깨진 조각에 그 손가락을 또 다쳤죠. 쨍가랑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놀라서 엄마가 부엌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아끼는 아주 비싼 접시가 깨진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설거지를 이렇게 했길래 이 비싼 이 귀한 접시를 깼냐? 내가 얼마나 이게 비싸게 주고 산지 너는 모르냐?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근데 딸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엄마는 어떻게 보면 딸보다 접시가 더 귀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딸이 만약에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너 다치지 않았니? 괜찮니? 어떠니? 그래서 딸이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접시야 또 사면 되지. 내가 많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정말 괜찮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요즘에 그 코로나 시대에 누가 나에게 좀 괜찮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또 그렇게 또 하고 계신지. 제가 1996년도에 우리 또 노회에 가입을 했는데 제 기억에는 한 5년 동안 그 노회를 계속 다니면서 저에게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힘들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묻는 목사가 제 기억엔 하나도 없었어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괜히 내가 이 노예에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제 외로운 거죠. 관심이 아무도 없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너 오늘 괜찮았니? 학교 어땠니?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 마음이 어떨까? 또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고요. 취직도 못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야지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너 괜찮니? 내가 도와줄 게 없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 반응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방 안에서 숨어 두려워하며 지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첫 마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 같으면 야단부터 쳤을 거예요. 샬롬이죠, 샬롬. 이게 히브리 말의 샬롬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는 아주 의미가 깊은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저는 이렇게 들려요. 야, 너희들 괜찮니? 영어로 하면 Are you okay?
Are you okay? 괜찮니?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에게 물어봐야 될 말이에요. 사실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히려 먼저 제자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괜찮니?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걱정했을 텐데,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았다는 말을 듣고 의심도 됐지만 궁금했을 텐데 괜찮니? 너희들 괜찮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을 때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도 이렇게 들려요. 아담아, 괜찮니? 괜찮니? 사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죄를 짓고 죄를 지려고 진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웠고 무서운 겁니다. 겁이 나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걱정하면서 하는 말이죠. 걱정하면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고 나 직전에 그 직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광경에 대한 그 표현을 상황을 누가복음의 22장 61절에만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규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3번 부인이 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봤다.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시선으로 본 거죠.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못난 놈 잘난 척하더니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그러더니 장담하더니 아니 나를 모른다고 해? 하는 어떤 책망의 눈초리였을까요? 저는 이 눈길도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니? 야, 너 지금 실수했잖아. 그래서 좀 걱정되고 후회되잖아. 마음도 좀 괴롭지. 양심의 가책도 되지. 괜찮니?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낙담해할까봐, 아예 믿음을 혹시 버릴까봐, 사람들이 뭔가 큰 실수를 하면은 다 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보는 사랑의 눈길이 아니겠나.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을, 아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랬죠. 시몬아 시몬아, 내가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했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내가 너를 의하여, 한 개인을 위해서,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귀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런 예수님의 고백은요, 참 귀한 고백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동일하게 베드로가 했던 그것처럼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 우리가 약했을 때도 똑같이 물어보실 거예요. 괜찮니? 너 괜찮니?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좀 서로 위로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생전에 우리 아버님은 말씀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과묵하신, 집에 오면 몇 마디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누나 형에게, 형이 잘못하고 그러면 매를 절대로 때리신 적이 야단증이 한 번도 없으셨던 걸로 기억하고, 특별히 또 막내니까 저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게 매를 대거나 야단치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쩌다 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악역을 하는 거죠. 항상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쁜 짓을 합니다. 악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빠서가 아니라. 그래서 막 야단을 치죠. 혼을 내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굉장히 닥달을 합니다. 왜 좀 아이들을 좀 잘못했을 때 왜 야단 안 치냐고. 그러면 이제 야단치는 신용만 하세요. 신용만. 에이 이놈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이제 야단 맞고 나면 이제 시무룩하게 있으면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가서 치명아 일로 와.
가서 만화 빌려와. 만화책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만화 빌려와, 만화책.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때는 뭐 그렇게 그 말로 들렸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그 말이 뭐냐면, 야, 괜찮니? 야단 맞고 괜찮니? 이 말을 하고 싶으신데 그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야, 만화책 빌려와.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야, 너 야단 맞고 괜찮아? 마음 괜찮아? 마음 상하지 않았니? 네, 그래서 나이가 좀 들수록 제가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그리워요. 그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은 후에 그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아, 참 그 사람 참 좋았다. 나에게 굉장히 자상하고 늘 사랑이 많았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여러분 실수해도 이렇게 말해줍시다. 괜찮니? 야,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다시 하면 되지 뭐. 우리가 그렇게 좀 남들을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걱정하고 나서 두 번째로 자신이 괜찮다.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왜 손과 발을 보여줬을까? 좀 묵상을 해보면 손과 발에는 못 박힌 자국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흔적이고 상처난 자국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거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보여줬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그냥 숨기지 않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상처를 감추려고 하지 보여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보여주는 게 부끄럽고 두려운 거죠, 사실은. 누가 내 상처를 알까 봐.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연스럽게 보여주십니다. 아,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나 상처는 입었지만 나 괜찮아. I'm okay. 나 괜찮아. 그렇게 하는 메시지죠. 우리가 술 취했을 때 보여주는 성공담보다 망했을 때 들려주는 실패담이 훨씬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성공 스토리는요, 참 좋지만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실패 스토리는 잘 들립니다. 물론 실패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자기는 어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여태까지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 시험을 보셨으니까 한 번도 낙방을 해본 적이 없대요. 무슨 시험이든지. 하다못해 라이센스, 여기 드라이버 라이센스까지. 그 얘기하는데 기가 죽더라고, 저는.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이요, 가장 위험합니다. 한 번만 떨어지고 실패하면 죽어버려요. 모든 걸 포기합니다.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진보주의자는 한 가지 흠만 드러나도 죽어버립니다. 자신의 순결이 더럽혀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죽어버려요. 보수주의자는요, 죽지 않고 잘 버팁니다. 왜요? 워낙 불법으로 사는데 익숙해 있어요. 죄악에 익숙해 있어요. 그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짓는 것에 너무너무 익숙해 있어서 웬만한 죄가 드러나지 않는 한은 잘 견뎌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수주의자처럼 무슨 죄를 익숙해서 져가지고 죄를 져도 거기에 뭐 무감각해지는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죠. 또 진보주의자처럼 조금만 흠이 있으면 그냥 포기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이사야가 말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제 멋대로 해요. 제 멋대로. 우리 어떻게 보면 의인은 없나니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나도 상처를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상처를 안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만 내가 상처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거죠. I'm okay.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요즘 목사 북클럽에서 나누는 러셀 모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십자가의 자유라는 말.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가족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대요. 가정이라는 게,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 가정 목회가 중요하다고 어떤 목사님들 참 가정에 다 드러나잖아요. 내 약점을 너무너무 잘하는 게 가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부모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을 감추려고 그러고 권위를 부리고 뭔가 이렇게 하지만 그게 소용없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자유를 가지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으면요, 교인에서나 교인들에게서나 가족에게서나 내가 치부가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동등한 죄인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말했어요. 십자가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안전하다. 가장 안전하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찬송가처럼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은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 그래서 이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잡수셨다. 놀라운 일이죠. 부활 후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식사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친밀한 교제를 말하거든요. 예, 교제를 말해요. 예? 그 마틴 또 테이블 토크라 그래가지고 항상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했죠. 최후의 만찬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의 애찬이죠. 우리가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도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근데 너무 그걸 심각하게 성만찬을 할 때가 많잖아요. 교제거든요. 사랑의 교제. 여러분,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는 말을 바꿔 얘기하면, 쉽게 바꿔 얘기하면 밥 달라는 얘기예요. 밥 주세요. 예수님이 야, 밥 좀 먹자. 밥 먹을 거 있니?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사랑한다라고 들려요. 사랑한다라고 들려요. 제가 전도자 시절에 가난한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막 다니다 보면. 근데 가난한 동네니까 뭐 누가 밥 주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부자 동네 가야 밥이나 좀 주지. 예. 근데 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프면 정말 제가 친한 집사님 집에 그냥 들려가지고 집사님 라면 끓여주세요. 그래서 라면 끓여주세요. 아, 배고프다고 라면 끓여주세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까? 요즘에는요 그런 인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런 이 인사가 그리울 때가 가끔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21절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예?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밥 먹으라고 그래요.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도 나눠주고 생선도 나눠주잖아요. 밥 먹으라는 말이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랑한다는 뜻 아니에요?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애들 막 야단치고 나서 야, 밥 먹으러 가자. 그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라도 주는 마음이 사랑 아닙니까? 뭐라도 주는 거. 교회도 못 나오시고 뭐 영상 예배도 못 보시는 우리 권사님 계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려서 주보 설교 원고 이렇게 드리는데 꼭 갈 때마다 뭘 주세요. 뭐라도 주세요. 과자를 뭐 싸서 주시든지 지난주 음료수를 주든지. 그러면서 목사님 가다가 이거 차니까 이거 식기 전에 꼭 드시라고. 사랑이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대단한 게 사랑인가요? 요즘
교인들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보면 너무 자기들끼리만 놀아요. 자기들끼리만 먹고 나눠줄 줄을 잘 모르는, 점점 너무 사랑이 식어가는. 하나님은 죄질을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사랑이죠, 사랑. 하갈 이스마엘, 하나님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매정하게도. 근데 하나님이 목마를 때 샘물을 주셨고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하시잖아요. 난 그게 또 이상했어요. 왜 그 이삭 계열이 아닌 이스마엘 축복을 하실까? 사랑이다. 하나님은 이쁜 자식, 못난 자식 그걸 구별하지 않으신다. 모두가 다 챙기신다. 모두를 챙기시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느 때는 참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그 뭐 갈멜산에서 850명 거짓 선지하고 대항해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고 뭐 비를 기도해서 비가 내 엄청나게 이렇게 그 역사를 일으켰던 이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비겁하게. 너무 그 장면이 너무 대비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셔요. 언뜻한 거 할 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만 단순히 보면은 그냥 될 수 있지만 앞뒤 정황을 볼 때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주의 종이 이렇게 비겁하게 떨어져서 이렇게 아주 낙심해 있고 절망 중에 있고 죽으려고 하는 막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 이게 왜 떡과 물을 아무 말도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저는 이 말도 사랑한다라고 들려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도 참 이해가 안 될 때, 그 폭넓은 마음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같은 마음 아닐까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요,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신앙생활 속에서 깨닫고 알고 보면 사랑이 답이에요. 사랑이 답이에요. 다른 길이 있나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비유인데요. 이 숯불이 사랑의 불 아닐까요? 사랑의 불.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더욱 서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사랑의 말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더 늦기 전에 괜찮냐라고 물읍시다. 괜찮니? 괜찮아?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라고 좀 말합시다. 더 늦기 전에. 지나가면 언제 후회될 일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어쩌면 더 가까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이 시대가 되는 줄 알고, 우리 한 주간도 여러분이 위로와 사랑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정말 내 중심으로 살았고 나를 위해 살았고 너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만이 귀하고 다른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셨고 자기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그 사랑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변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괜찮냐고 물어볼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모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망을 주장하시는 주여,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하신 주님, 날마다 우린 주님의 은혜의 물을 먹고 삽니다. 은혜의 강물에서 주님의 은혜를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예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저희를 더욱더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그런 광야를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그 광야 속에서도 꽃을 피게 하시고 강을 만드시고 거기서 샘솟아 타는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우린 주님의 샘물을 먹고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서 더욱더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 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오늘까지 이제 교회에서 토요일날 영상 예배를 녹화하고 주일에 보내드리는 것은 오늘까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주일에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직접 드리고 녹화를 하고 실시간으로 뭐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와서 직접 드려도 되고요. 참석하셔도 되고, 그러나 인원이 10명 미만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다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석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모든 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이걸 협조하는 우리 반주 그동안 해주신 사모님, 우리 방국규 목사님, 또 우리 맥스 전도사, 우리 모든 수고하는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되길 바라고, EM들은 그래서 약간 시간을 늦춰서 1시에 EM 실시간 예배를 전에처럼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9월부터 시작되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녹화가 되면 올라가면 또 나중에 여러분 영상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송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양문 가족들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 조국과 그리고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